예,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세 가지 공통적인 질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하는 대답은 그냥 그럭저럭 삽니다. 우리 늘 들어보는 얘기죠, 자주. 두 번째는 마지못해서 사는 것이죠. 살고 싶어서 어떻게 사는 겁니까? 세 번째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서 삽니다. 이와 같이 대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그들에게는 삶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으면은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제일 되는 목적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주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이 세 구절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목표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세 가지 삶의 목표가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모여서 먹는 것은 단순히 먹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을 돌리는 일에 목적이 있고요. 성도가 서로 마음을 합해서 한마음 한뜻 안에 그렇게 행동하다 보면은 우리가 서로가 화합이 이루어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갖추어 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자, 굳이 먹는 것을 위해서 모인다고 하면은 그렇게 굳이 모일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은 나누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정이고 우리 이웃의 인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을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앙적으로 더욱 더 성숙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나는 것이지, 단순히 무엇을 먹는 일이라면 굳이 만나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만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만남에 대해서도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제일 목적이 지으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 영광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두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해야 할까 안 해야 할까의 여부도 첫째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자, 우리 성도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요, 자식도 공부시켜야 되고 돈도 벌어야 합니다. 물론 자식을 잘 키워서 성공하는 것도 부모가 해야 될 일이지만은 그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것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성공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공통된 목표가 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돈도 열심히 벌고 성공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요, 성도들이 잘못해서 사람들에게 욕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선함이 돌아가게 한다는 말을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유익이 돌아가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돌아가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함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으로 돌아가게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영국의 청교도 소설가가 있습니다.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이분이 책도 많이 쓰시는 분인데요. 왜 인생에게 기쁨이 없는가에 대해서 그분은 소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에게 기쁨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이기주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 하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필경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그냥 단순하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선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공하는 길요,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형통하는 길,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최선의 길이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힘써 살아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축구 선수들 가운데 이제 골을 넣으면 기도하는 장면을 지금은 찾아보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보면 이영무 선수나 박주영 선수 같은 분들은 자기가 골을 넣으면 다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도 가슴이 뭉클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지만은, 자, 이분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언족격인데요. 그런데요, 한동안 국가대표에서 이영무 선수가 이렇게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자꾸 기도를 하니까 감독이 기도를 하지 마라 그러고 싫어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싫어하는 것 때문에 내가 국가대표 안 하면 되지 해서 스스로 포기를 해버렸어요. 자, 여러분이 국가대표의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선수라면 국가대표 태극마크를 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평생의 소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이 그걸 싫어하고 자꾸 그렇게 간섭을 하니까 그걸 내번졌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잘잘못을 떠났어요. 그 중심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에 방해가 되어지니까 차라리 자기가 포기하는 것이 유익하다 해서 스스로 포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의 삶이요, 그는 하늘의 스타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은요, 율법의 완성을 가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성도의 몸으로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들입니다. 이웃 사촌보다 교우가 더 가깝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체된 이 교회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한다는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 천주교에서는 이걸 잘못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성모가 교회의 어머니라 이렇게 해서 교인들에게, 교우들에게 굉장히 헌신과 섬김을 강조하고 있어요. 본받으라고요. 스위스의 유명한 철학자 칼 히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불행의 시작이고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불행의 연속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치고 제대로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요, 현실적으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주께로 가까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심령으로 살아나가야 그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교회를 가까이 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의 손길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에 늘 출근해갖고 살아야 되냐? 그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되지만은 일도 열심히 해서 소득을 해서 여러분의 자녀 교육도 시키고 먹고 살기도 제대로 살고요. 낼 세금도 제대로 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제대로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내 생각대로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요.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만약에 부족한 면이 보이거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라고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요. 그렇지 아니하고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자기 스스로 판단해버리면 죄악을 범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혹 그런 생각이 들거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그 일을 행하라고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는 우리 교회가 뭐 기도가 부족하니 전도가 뭐 안 되니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이 늘 뭐죠 손에 꼽히는 사람만 하니 구제를 안 하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구제를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전도하시면 돼요. 내가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판단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생각을 주셨다면 네가 먼저 그 일에 앞장서거라 이런 뜻이에요. 이런 신앙을 좀 가져야 성숙한 신앙이 되어지고 정말로 그것이 사명을 다하는 일이 되지요. 우리가 서로가 부족하고 한데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내가 사랑의 수고도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그러면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게 하는 거, 이게 더 유익한 일이에요. 그래 절대 여러분들이 부족한 면이 보이거든. 목사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목사가 부족한 게 없겠습니까? 그런 것이 보이거든. 나를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협력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협력자가 되어지고 동력자가 되어지고 할 때에 그게 내 자신에게는 복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자꾸 판단하시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요. 왜? 나도 판단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누구를 판단하냐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하나님께서 네가 먼저 거기에 먼저 본을 보이는 자가 되라. 네가 먼저 주선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셨던 겁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본문 여기에 32절과 33절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나의 유익보다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창한 것 같고 폭넓은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그와 같은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보통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니까 남에게 유익도 손해도 주지 않는 개미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남에게 절대 손해도 안 주고요, 유익도 주지 않는 사람. 두 번째는요, 거미와 같이 남에게 손해만 주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꿀벌과 같이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꿀벌과 같이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요,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덕이 안 되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속담에요, 공부해서 남주나는 말이 있죠. 이 말을 돈 벌어서 남주나 성공해서 남주나 이런 말로 또 바꿀 수가 있겠죠. 이제 우리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공부를 내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하지만 남 주기 위해서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돈을 많이 열심히 해서 벌어야 됩니까?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도 벌어야 되지만 할 수만 있으면 돕고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돈도 벌어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고 출세도 해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요, 남을 지도하는 입장에 서진다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함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영광이 돌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 뭐 영광을 돌리고 또 세상을 이렇게 하면 거창한 것 같죠. 그런데 별로 거창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은 꼭 나를 위해서만 아니라 남 주기 위해서도 공부도 해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고 출세도 해야 되고 돈도 열심히 벌어야 된다, 그런 생각과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야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참으로 유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 자신에게는 유익하겠지요. 그러나 돈만 번다고 생각하면 남의 눈물에 피눈물 흘릴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이러한 것은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삶인데 그 이웃 중에 가장 이웃이 가까운 데가 뭡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예요. 자, 그래서 공부해서 돈 벌어서 재능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로부터요, 더 멀리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손길을 베풀 수가 있다면은 얼마나 유익하고 좋은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십시다.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돈 버는 목적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다. 돈을 많이 벌면은 자신의 삶이 유익하고 편리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나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교우들 중에도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생활의 높낮이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선의 구제 대상이 교인들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니까 나만 살겠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나만 돈 벌고 나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것, 여기에서 온 것입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나만 돈 벌라고 떼돈 벌라고 하다 보니까 사기도 하고요, 남을 속이기도 하고 도주도 하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요,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아픔을 갖고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어제 저 고양동에 가면은 그 동익 아파트 그 현장이 있잖아요. 근데 그 뭐 이렇게 터 닦아놓고 지금 뭐, 그 뭐 조합장이 돈을 먹고 튀었다네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려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8년째래요, 8년째. 지금도 계속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 앞에 보니까 돌아가면서 니레이로. 예. 그러면 자기가 돈 벌려고 돈이면 남의 큰 호주머니에 있는 참 피와 같은 돈들을요. 그렇게 자기를 유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요. 그거는 천벌 만벌을 받아도 마땅하죠. 예.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나도 유익하지만은 선한 일에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도록 주의 선함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앞에 만만배 영광이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을 좀 보면은요, 하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히말리아 산맥을 넘어가던 이선다신이라고 하는 영성의 거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얼어붙어 있는 사람이 쓰러져서 숨소리가 들리는지 말든지 얼어서 이렇게 고도름같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혼자 가기가 그래서 선다싱은 그 사람을 등에 업고, 업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가다 보니까 거기 따뜻한 체온이 통해서 얼어붙은 사람이 점점 녹아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얼어서 죽음 직전에 있었던 사람이 그 온기를 통해서 살아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선사신보다 그 앞에 먼저 지나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가다 보니까 그 사람은 거기서 시신이 되어서 얼어 죽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만 살려고 한다면 죽지만은 더불어 살려고 하면은 살 수가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뭐 이야기지만은 그냥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가보았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을 발견했대요. 두 가지 식사를 하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하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천국은요 서로 먹이 주다 보니까 서로가 더 잘 먹고 배부르는 겁니다. 형님 먼저, 아버지 먼저 자꾸. 그리고 그 밑에 지옥을 보니까요, 거긴 지옥은 서로 지가 먹겠다고 갖다 보니까 다 흩어지고, 예. 너도 먹지 못하고 나도 먹지 못하니까 늘 배고파서 죽는 소리만 들리더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 나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니까 모두가 유익이 되는 것을 보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먹어야 합니다. 쓸모없이 이곳저곳 몰려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나 하면서 하는 것은 자신의 영혼에도 유익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해를 입히는 경우가 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유익한 시간이 되고 성숙한 계기가 되어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운동 경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도요, 교회는 뭐 척사대에 윷놀이 하다 아주 그 분위기를 살리는 거는 좋아요, 그죠? 예. 뭐든지 그러잖아요. 분위기를 살려야 된다고 그래갖고. 그리고 또 예전에는 우리가 남성들이 축구팀이 있었어요. 예. 아시는지요? 그러니까 축구팀을 해서 이제 이웃교회하고 친선 게임을 했는데, 저 성사학교인가 그랬어요. 성나학교인가 했는데, 이거 싸움이 붙어갖고요. 아내가 진짜, 창피해서 혼났어요. 그때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 중에 굉장히 이 경우가 아주 정확한 분이 있어. 그래갖고 따지기를 좋아하고 막 아주 옳게 하는 건 굉장히 정의로운 분이 있어요. 좋게 얘기하면은. 그런데 그쪽에서 또 만만치 않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교회도 사람이다 사는 건데. 그래갖고 경기를 되게 하는 게 좋았어요. 이거 한번 해갖고 헛발질을 차갖고 상대의 어디를 찼네. 그래갖고 심판한테 이게 호각 안 분다고 이러다가 결국은 뭡니까? 멱살 잡고 이 시 저 시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두 번 하다가 말아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승부욕은 있어야 되지만은 그것이 너무 지나치고 거기에 목을 매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척사대회도 분위기 살리는 건 좋지만 너무 그러다 보니까 막 이거 돈이 예니 뭐 이래갖고 그래갖고 잘못하면 또 마음 상했다고 막 그러니까 가버리고 이렇게 하면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성도가 서로 한마음 한뜻을 위해서 화합하며 서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다 보니까 우리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와 같은 일 때문에 척사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디든지 교회에서는 이게 싸우는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우리가 성숙한 모습을 더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요, 아, 교인들이 참 수준이 높다 이러죠. 그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어갖고 말이요. 그거 이겨봐야 뭐합니까? 상품은 똑같아요. 예. 예. 육체의 연습은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는 말씀을 기억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잘 사용하면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만은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은 변질되어지기 때문에 어떻든지 유익하게 잘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 속에 문화가 꼭 뭡니까 필요하지만은 이 문화를 잘 선용하면 유익이 되지만은 무분별하게 문화를 받아들이고 사용하다 보면은 우리의 삶이 변질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남을 판단하고 기준 삼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준과 판단의 근거를 삼으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가 용납할 수가 있고 서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서로 화해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전에는요, 교우들도 서로 다툼이 있어서 고소하는 건들이 있거든요. 당회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원래. 그런데 그전에는 잘못한 것만 따졌어요. 예를 들어서 저 집사님이 담배를 피우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다른 사람이 고소를 했어. 예. 그래갖고 요새는 영상으로 찍어갖고 이제, 그렇게 이제 고소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옛날에는 그 담배 피운 것이 건덕상 유익이 안 된다 해갖고 징벌을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15절과 15절에 보면은요, 15절과 17절에 보니까 먼저 형제에게 당신이 이렇게 잘못했느냐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실수로 옛날 생각해서 한 모금 빨았다고 이러면은 그래 앞으로 안 그러겠냐? 예, 이제 앞으로 다시는 안 그러고 근신하겠다. 이러면은 고소가 안 돼요. 이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밉다고 그런 계기로 삼아서 고소를 하고 이래도 화해와 용서의 과정이 없으면은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용납해야 되지. 잘못했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용서하라고 용납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형제를 고소하기 전에 찾아가서 당신의 잘못을 이야기해서 자기가 그 잘못을 받아들여가지고 앞으로 잘하겠어. 용서해주면 좋겠다. 사과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고소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와 같이 모든 것을 어디에 기준을 삼아요? 믿는 사람들은 말씀의 기준을 삼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요,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이르는 거예요. 3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 전도를 하라는 거지요. 우리가 이웃을 바라볼 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웃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전도를 못해서 그렇구나. 그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좀 가지라는 이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은혜라고 한다면은 그 은혜가 가장 최종적으로 유익하게 쓰여지는 것은 생명이 생명을 낳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만큼 가장 큰 상급이 없다는 말을 여기에 나온 거예요. 왜? 다니엘서에 보니까 뭡니까? 12장 3절에 그 상급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것이 뭐냐? 죄악에 있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든지 살려야 될 목적이 있는 여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다음 세대가 살지 않으면 교회의 존립존 자체가 위협해요. 자, 여러분, 제가 어제 목사님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저 파주 강탄면에 교회가 27개랍니다. 그런데 주일학교가 조직이 돼서 있는 교회가 5교회도 안 된대요. 그러면 강탄에 길이 잘 열렸는데 사람들이 너무 잘 열리니까 밖으로 다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탄 와서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인구가 준다는 거예요. 준다. 자,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가장 시급한 게 뭡니까? 다음 세대란 말이에요. 다음 세대요. 다음 세대가 없으면은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임자를 찾는 일에 다음 세대를 어떻든지 좀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을 찾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그래서 더 많이 좀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다음 세대 아닙니까?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않으면은 아름다운 교회도 희망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아이들의 기쁨의 웃음소리, 그의 시절부가는 울음소리, 소리들이 많이 들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시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들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하가 있을 것이미로 대했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할 수만 있으면 예수 믿는 거 자꾸 자랑 삼고 하셔야 돼요. 네. 돈이 들어가도 여러분이 좀 하실 수 있으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믿는 걸로 끝나지 말고요. 내 이웃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죄송합니다 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할 수만 있으면 찾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하여 살고자 할 때는 죽지만은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면 너도 살고 나도 삽니다.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도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나도 높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귀하게 쓰십니다. 우리들의 삶은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향한 봉사 뿐만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는 일에 전도의 사명, 이 세 가지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교회에 주신 사명인 것을 깨닫고 이 사명을 위하여서 우리가 달려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